계속해서 성경의 인물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이제 사역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눈 26명의 구약의 인물을 중심으로 교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교재를 몽골 말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생명샘 교회 울란바토르에 있는 니마 목사님 신무하시는 생명샘 교회의 자매가 한국말과 몽골말을 잘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가 그 번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터인데 이미 그 교재들은 우리가 주일날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수정하고 교재로 만들어서 이번에 몽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의 인물들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신약의 인물들도 잘 준비되면 다음 목회자 몽골 세미나 때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맛보시고 그 은혜가 몽골 땅까지 그렇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터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지요. 근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었습니다. 세리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제 강점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일파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던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 모든 고혈을 로마 사람들한테 그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세리는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세리 마태를 가만히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세리의 이름이 다르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리 마태의 이름이 사실은 레위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이름을 레위로 지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존재하는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기업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오직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태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만 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레위가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레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캐나다 밴쿠버였었어요. 그때가 1999년도 캐나다로 제가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받아서 2000년도 6월 29일 날 침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전도를 받고 이제 밴쿠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권하여 주셨던 성경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 없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직업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의문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 물음표로 다가온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는가? 많은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를 놓고 그들의 직업을 놓고 그들의 출신을 갖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랑하거나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역시도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 역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고 2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어느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신실함을 보이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고 25년 1분 1초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선한 목자셨고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면 네 주님 하고 그렇게 매 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관 공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무지개교회가 형제교회가 되어서 교육관을 꾸며주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오셔서 헌신하시는데 그 집사님들은 모두 다 살만한 분들이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집사님들은 다 먹고 사는 것이 다 살만하지요? 근데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분들은 그렇게 헌신하여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교육관을 와서 열심히 섬기고 계실까요?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저한테 홀로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셨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 가자. 저는 못 가요. 저 바쁩니다. 저의 집안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집사님, 우리 선교 가서 이런 일 합시다. 이런 교육관 공사 좀 합시다. 이런 예배당을 가서 집시다. 저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를 20년을 하셨대. 그리고 이제 외벽 공사를 하셨는데 그 외벽 공사에 돌을 붙이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한날은 그 돌이 발에 떨어지신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이. 그때 다치신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이제 앞으로 나는 다리를 못 쓰겠구나 생각이 들 만큼 순간 다리가 3배로 부으셨대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시면서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다리 쓸 수만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다리를 써야 먹고 살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다리 쓸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감동이 오는 어떤 감동이 왔냐면 너를 드려라.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감동이 계속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그 모든 곳에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총으로 자신의 다리를 감싸 안으시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함을 이제 받을 때 수술도 안 받으시고 그 아킬레스건도 다치지 않으시고 힘줄만 조금 이제 상하시고 다리가 온전히 잘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육관 공사에 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거의 회복되었지만 그 다리를 끄시고 우리 교육관에 오셔서 지금 교육관 공사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한마음교회에 붙여주신 것 같아요. 한마음교회 교육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다리를 치시고 저의 인생을 받아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밴쿠버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한국에 왔더니 상황이 좋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하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우리 아내가 첫째, 둘째를 낳고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철이 없었나 봐요. 제가 그런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국 교인들의 이 야성에 저는 놀랐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는지 그 중에 정말 노골적인 찬양의 가사가 있는 이 찬양 저는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정말 노골적인 찬양의 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도 은혜롭지만 그 찬양 가사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금식 기도원을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반주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할 수 있다 하시니 함께 박수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형자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악보도 안 줬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주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에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레위였던 마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라고 고쳐 부르시는 것이지. 그 마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처럼 찾아오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래서 손가락질 받던 마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마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레위 마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선물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태복음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계시는 것이죠. 세리였던 마태 역시도 그의 인생에서 죄인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로 살던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에 비로소 그 죄된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총이 시작되었기에 그의 마태복음서에는 구절구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절절한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잘개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잘개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로 병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서로 용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마저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태를 찾아오셔서 마태뿐만 아니라 수다한 마태의 친구들도 그 집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 혹은 핍박했던 사람들이 전도받아 주님께 돌아오면 수다한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보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면 수다한 죄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양주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마음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무엇보다 구원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잔치하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즐겁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꼬꾸라지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려내는 역사, 또 살게 하시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당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층 밑에 4층 교육관에서는 꼬물꼬물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청년에 이르러 이제 곧 장가가고 시집갈 그러한 청년들까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꿈을 꾸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주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역사, 주님 앞에 주님을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이 4층과 5층 가득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길이 가장 선하신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의로우신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완전하신 길입니다. 그 음성에 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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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마음교회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싫어요, 못해요, 안 가요, 혼자 가세요,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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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시니 주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물결 위를 내가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갈라주시지 않는다면 나로 인하여 그 물을 밟고 그 위에 서게 하시리가 주님이시니 오직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죄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로 여기에 함께 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참으로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마치 세리였던 마태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교만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한숨뿐인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눈물뿐인 매일매일 순간을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이 세리와도 같이 하냐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회개함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태도가 사라지면 어느새 우리는 바리새인에 위치해 앉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보다 저 권사보다 낮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제물처럼 주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는 고통스러운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의 영혼을 드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찾고 또 찾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리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다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죄인 세리,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세리 마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기다렸던 만왕의 왕이 예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의 주, 나의 인생의 왕자에 예수께서 그 시간 앉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셨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를 앉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를 내 평생에 따르기로 소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 전체를 걸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인 되었던 세리 마태,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권의 언약 또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시온의 대로처럼 침례 요한이 그 죄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였을 때에 영접하라, 너의 왕이 임하신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 그가 어디에서 나셨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너무나 슬프게도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면서 조롱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수군거림과 조롱 속에서도 유대인의 왕이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마태복음 2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물어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아니면
마치 왕이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마치 로마 군병처럼 그렇게 죄패만 붙인 채로 또 다른 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정말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면, 정말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면, 정말 예수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시라면,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예수가 임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찬미하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실 때에 네 주님 그렇게 대답하고 사랑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시작되는 아름다운 동행, 그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